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아멘. 잠언 31장 2절 말씀, 서원대로 얻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자들입니다. 왜요? 복음이야말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가장 좋은 선물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오 내 아들아 무엇을 말해줄까? 오 내 태에서 나온 아들아 무엇을 말해줄까? 오 내가 서원한 아들아 무엇을 말해줄까?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아들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이 말을 듣는 자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교훈하는 동시에 신자가 자신의 소중한 영적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할 것인지를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라고 말합니다. 이때 아들은 바르라는 단어인데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에서 나다는 베텐이라는 단어인데 몸, 배, 자궁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서원대로 얻다는 네데르라는 단어인데 서원, 맹세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해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해줄까? 내 태에서 나온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해줄까? 내가 서원하여 맹세하여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해줄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부르는 표현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에게 무엇을 말해줘야 하나 고민합니다. 두말할 것 없이 아들은 소중하죠. 자녀는 그 부모의 기업을 이어받을 뿐 아니라 부모가 나이 들었을 때 그 부모의 노년의 봉양자가 됩니다. 그러니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또 어떤 아들입니까? 양자가 아니고 자기 뱃속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 모진 해산의 고통을 다 감내하고 얻은 귀한 아들인 거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고 있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들여보내면서 여종을 통해 아들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기쁜 일은 아니었지만 어찌하든지 간에 자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사라의 계획은 실패했고 그녀는 큰 좌절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녀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사라는 자기 몸에서 난 이삭을 통해 큰 기쁨을 얻게 되죠.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자기 태에서 난 이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아들은 여인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얻은 아들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자녀를 쉽게 얻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서원하여 얻은 자녀가 몇 명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는 한나가 서원하고 낳은 사무엘이 있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을 때 그 대적으로 인해서 크게 고통을 당합니다. 서원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그 전에 고통이 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니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자신의 서원을 신실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사무엘을 보내드렸죠. 그러니 서원대로 얻은 자녀라는 표현은 이 여인이 이 자녀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이 소중한 자녀에게 무엇을 말해줄까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교훈해서 이 아이를 온전한 모습으로 양육할 것인지, 무엇을 교훈해서 안전하고 복된 모습으로 살게 할 것인지, 무엇을 교훈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죠. 당연한 말이지만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을 교훈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고민의 결과 이 여인이 자녀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성공하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권력을 지켜내는 권모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전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잠언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인 거죠.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온전하게 할 뿐 아니라 사람을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진실로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해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뭘 주십니까?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심으로 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지혜를 따라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영적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배우고 그것을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온 마음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세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얻고 미래와 희망을 얻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만들 겁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큼 능한 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간절한 사랑으로 주신 계시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해야 하는 거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돈 잘 벌고 성공하는 법을 가르칠 게 아닙니다. 몇 가지 얄팍한 처세술을 가르칠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 거죠. 이 복음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말씀이 그 영혼을 지배하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거예요. 온 세상은 요동하고 사람들은 흔들릴 것이지만 우리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견고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웁시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가르칩시다.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듣는 자들에게까지도 하늘의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